존 후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담 월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위셔트가 순교한 뒤에 스코틀랜드가 잠시 정치적으로 혼란했잖아요. 그러면서 종교 박해가 조금 주춤하는 듯했어요. 네, 한 4년 정도 그랬죠. 일종의 소강 상태랄까요? 그런데 1550년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새로 권력을 잡은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존 해밀턴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맞습니다. 해밀턴 대주교가 아담 월러스를 체포하면서 박해의 불길이 다시 확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당시 기록에서 월러스를 단순한 사람이라고 묘사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게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았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네. 어쩌면 세상지의 묻어는 정말 복음 그 자체에 순수하게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하. 대주교 입장에서는 왜 굳이 이런 단순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을까? 아마도 개혁 사상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반감, 분노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죠. 사실 월러스를 처형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네, 오히려 개혁파 사람들의 마음만 더 격분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악인이 스스로 함정을 판 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단순함이라는 게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순수함에 가까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기록을 보면 그가 세상 학문에는 능통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 특히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했던 순교자. 그의 인내와 용기는 정말 우리가 기업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담 월러스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아담 월러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월러스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 하셨죠. 그 미천한 신분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네, 맞아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 비어트리스 리빙스톤이 이스트 로디언 지역의 오미스턴 부인과 자주 교류했다는 점은 알려져 있어요. 오미스턴 부인이요? 네, 특히 오미스턴 남작이 집을 비웠을 때 월러스 부부가 그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 오미스턴 가문이라면 당시 개혁신앙 쪽으로 꽤 유명했던 가문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스트 로디언 지역의 유력 가문이었고 오랫동안 개혁신앙을 지지해왔죠. 조지 위셔트가 체포된 곳도 바로 오미스턴의 집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오미스턴 남작은 위셔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심지어 위셔트 사건 때문에 에든버러 성에 갇혔다가 성벽을 뛰어넘어서 탈출하기까지 했어요.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런 가문과 월러스가 교류했다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월러스가 정식 사제는 아니었거든요. 키스의 기록처럼 그가 오미스턴 부인의 자녀들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개혁 교리를 가르쳤다는 사실, 이게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체포 사유였는지는 몰라도 결국 이것 때문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의 눈 밖에 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스트 로디언의 윈턴에서 체포되어서 에든버러의 블랙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당시 스코틀랜드 권력자들이 총출동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교회 안에 특별히 단상까지 설치했는데요. 그 위에 앉은 인물들 몇몇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가 있었나요? 우선 섭정, 그러니까 당시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란 백작이 주재석에 앉았고요. 그 뒤에는 글래스고 주교자 성당의 학장 개빈 해밀턴이 있었죠. 섭정 바로 역해는요? 섭정 오른쪽에는 그의 이복 형제이자 이 사건의 주역인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해밀턴이 앉았고, 대주교 뒤에는 로디언의 교구 관리자가 자리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이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던블레인 주교, 머레이 주교, 또 박해 현장마다 나타났다는 던퍼물린 수도원장, 글렌누스 수도원장 같은 하위 성직자들도 다 왔다고요. 네, 그렇죠. 세인트 앤드루스 씨의 여러 성직자들까지 정말 교회 권력이 총집결한 모습이었어요. 세속 권력자들도 만만치 않았죠. 그럼요. 정의를 대변한다는 아가일 백작, 런디의 존 캠벨경, 대법관인 헌틀리 백작, 앵거스 백작, 갤로웨이 주교, 또 나중에 머레이 백작이 되는 세인트 앤드루스 수도원 부원장, 오크니 주교, 포무스경, 정말 많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집결이네요.
그 뒤에는 또 전체 원로원 의원들, 하급 관리들, 등기 담당 서기까지 있었다고요? 네, 에든버러 블랙프라이어스 교회에 아담 월러스라는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화려한 인물들이 모인 겁니다. 그 위압감이 엄청났겠죠. 그리고 설교단에는 위샤트 재판 때도 악명 높았던 존 로더라는 사제가 고발자로 나섰다면서요. 흰 중베개에 붉은 두건을 썼다고 하니 모습부터가 뭔가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루더는 이전 대주교, 그러니까 그 악명 높았던 비튼 추기경의 잔혹함을 그대로 빼닮은 인물로 평가받아요. 아, 아마 상관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또 그들의 잔혹함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역할 자체는 뭐 혐오스러운 인물들의 도구였다고 볼 수 있죠. 온화했던 위샤트를 비난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했다니 참. 네,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지 못할 경멸과 비난을 퍼부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대주교 해밀턴이 이 재판을 정말 작정하고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개혁 세력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렇죠. 전임자 비튼 츠기경에 걸었던 그 피의 길을 자기도 따라가면서 이 재판을 자신의 잔혹한 경력의 시작점으로 삼으려 했을 겁니다. 왕국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둘러싸여서 또 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섭정형과 대법관 헌틀리 백작, 수많은 성직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요. 아마 속으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개혁운동에 가할 타격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랄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요. 맞습니다. 그걸 잊었던 거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요, 비밀리에 개혁 교리를 지지했던 인물도 있었어요. 세인트 앤드루스 부수도 원장이었던 존 윌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존 윌람, 그도 그 자리에 있었군요. 네, 겉으로는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미 진리에 눈을 뜨고 있었죠. 윌람의 눈에는 이 거창하고 화려한 재판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혹한 희극으로 보였을까요? 이미 카톨릭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눈앞에 저 대주교가 로마 교황의 인준을 받는 마지막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윌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의 오류를 알면서도 왜 바로 개혁 진영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월러스 재판뿐 아니라 8년 뒤 월터 밀 재판에도 참석했잖아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해롭고 저주받을 교리까지 가르치면서도 개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안에 머무른다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렇죠. 특히 그 교회가 단순히 오류를 옹호하는 걸 넘어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세속 권력까지 동원하는 걸 본다면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기준과 교리를 성경에 비추어 검토하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곳에 속해야 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윌람 같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종교개혁 초기에 용감하게 나섰던 위대한 인물들도 존경해야 하지만 좀 더 시간이 걸렸거나 천성적으로 소심해서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겠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비밀리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결국엔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윌람을 비롯한 많은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이 개혁에 동조하면서도 자기 지위를 유지했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개혁운동에 기여한 바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월러스의 재판 그 자체로 돌아가 볼까요? 이 재판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을지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단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신문들을 보면 사실 재판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미 교회법으로 사형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재판들은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주교들이 한번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으면 체포하기도 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해 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앉아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겠네요. 네, 자비는커녕 피고가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중재가 있지 않는 한 형량이 완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아담 월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군요.
대주교 해밀턴은 이미 그의 죽음을 결정했고 이 재판은 그냥 보여주기식 절차였다고 봐야겠네요. 네,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월러스가 로더 같은 사람들의 궤변이나 비난에 능숙하게 맞설 학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공개적인 망신주기식 재판을 강행한 것은 대주교의 지위와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비열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 월러스 차례 전에 다른 사건이 먼저 처리되었다고요? 네, 센트 자일스 교회의 존 커라는 사제 사건이었는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짓으로 이혼 판결을 내린 혐의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 받고 추방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건이 끝나고 드디어 월러스가 불려 나왔군요. 교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둘러싼 그 화려하고 위압적인 재판관들을 보면서요. 아마 왜 이렇게 많은 권력자들이 나 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모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을 테니까요. 고발자 로더가 먼저 이름을 물었다면서요? 네, 아담 월러스라고 답하니까 로더가 다른 이름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흔히 페인이라고 답했죠. 페인. 네. 그러자 로더가 카일 지역의 파일 근처 출신이라는 그의 대답을 듣고는 아주 비꼬는 투로 말했다고요. 너 같은 가난뱅이가 헛된 말로 이 고귀한 영주님들을 귀찮게 하다니 참 유감이다. 라고요. 아, 정말 모욕적이네요. 월러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말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악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때부터 그의 담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로더가 제기한 6가지 주요 혐의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죠? 네, 첫째는 축성 후에 제단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아니라고 가르쳤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혐의였고요. 화채설을 부정한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미사가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가르쳤다는 것. 셋째는 부름받지 않고, 그러니까 허가 없이 사제의 직분을 공개적으로 찬탈했다. 즉 설교했다는 혐의. 네. 넷째는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에게 불경하게 세례를 직접 주었다는 것. 다섯째는 연옥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것. 마지막 여섯째는 성인들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미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전부 당시 카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나 관행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혐의, 성찬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월러스가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성경책 3권을 꺼내 보였다고요? 네,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성경이었어요. 그걸 섭정과 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죠. 저는 이 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판단하신다면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다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재판관들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정면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성직자들 반응이 어땠을지? 당연히 격분했죠. 로더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고 소리치자 월러스는 침착하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구절들을 인용했겠죠. 하지만 재판관들은 듣고 싶지 않았겠죠. 네. 대주교와 다른 고위 성직자들은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고 일축했고 특히 헌틀리 백작이 다그쳤어요. 네 혐의에 답하지 않았다. 예, 곡은 아니오로 말하라고요. 월러스는 그래도 굽히지 않았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유일한 재판관이며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기소한 주교들은 이미 자신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적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와, 정말 담대하네요. 섭정 또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지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오직 이 하나님의 책만이 재판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제가 죄가 있다면 죽음을 피하지 않겠지만 무죄하다면 폭정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소용없었군요. 네. 결국 로더가 다시 첫 번째 혐의 성찬리에서 빵과 포도주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월러스는 뭐라고 답했나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인용했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르칠 때는 성찬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행된다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오크니 주교가 직접적으로 물었죠. 축성 후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실제 몸과 피,
살과 뼈가 된다고 믿지 않느냐. 이게 바로 화채 설교리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월러스는 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근거에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지상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은 동시에 여러 곳, 예를 들어 미사를 드리는 수많은 제단 위에 물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근거 구절도 들었나요? 네,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성찬은 영적인 의미이며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네요. 성직자들 반응은요? 그의 명료한 설명에 놀랐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 굳혔다고 해요. 오크니 주교가 끔찍한 이단이다 라고 외쳤고 월러스가 다시 말하려고 하자 로더와 대주교가 참을성 없이 두 번째로 앳 세쿤담을 외쳤다고 합니다. 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거군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나요? 두 번째 혐의 미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언어 성경 어디에서도 미사라는 단어를 읽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종종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미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우상숭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거부당했죠. 세 번째,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혐의는요? 스스로 설교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감히 설교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장소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짧게 설명해 준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로더가 성경에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하자. 뭐라고 답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이 의무며 이는 성경 외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답했어요. 그때 어떤 방청객이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 떠든다면 주교와 사제는 뭘 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고 해요. 아, 그런 질문도 나왔군요. 네, 월러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경외하라고 꾸짖으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더라도 주교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양떼를 먹이는 충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 혐의, 자녀에게 직접 세례를 준 것은요? 목회자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답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가족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로더가 모든 혐의를 다시 읊으면서 인정하라고 다그쳤을 때 월러스의 최후 진술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요. 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답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양심이 고발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굳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나를 정죄한다면 나의 무고한 피가 당신들의 손에 요구될 것이며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건 최후 변론이었네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변론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는 결국 완고한 이단으로 정죄받고 세속 권력에 넘겨졌습니다. 런디의 존 캠벨 경이 화형을 선고했고 다음 날 캐슬힐에서 불태워지기 위해 에든버러 시장에게 인계되었다고요? 네, 재판관들은 자기들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뿔뿔이 흩어졌고 월러스는 다시 감옥에 갇혀서 다리와 목에 무거운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그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말 경악과 분노를 느꼈겠어요. 비튼 추기경 시대의 그 폭정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컸을 거고요. 네, 하지만 겉으로는 분노를 감출 수밖에 없었겠죠.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을 박해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는 박해는 정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월러스는 감옥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 성직자들이 찾아왔다면서요? 회유하려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겠죠. 특히 레스탈리그 학장이라는 사람은 꽤 정중하게 기독교적인 위로를 건네면서도 결국에는 성찬에 대한 교회의 교리를 믿으라고 권유했어요. 심지어 마음을 바꾸면 형량이 감형될 수도 있다는 식의 희망까지 내비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러스는 흔들리지 않았죠. 전혀요. 그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을 다 빼앗겼는데도 밤새 기도와 찬양으로 시간을 보냈다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시편 대부분을 암송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해자들이 그의 손에서 성경책은 빼앗아 파괴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과 신앙까지는 빼앗지 못했단 거죠. 그런데 그를 지키던 교도관은 아주 잔인하게 굴었다면서요. 휴 테리 신부라고 했던가요? 네,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숨겨둔 책이 있을까봐 몸수색을 하고 개혁 신앙을 담은 짧은 글들을 발견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빼앗아 갔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 시간까지 모욕과 괴로움으로 채우려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레스탈리그 학장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월러스의 결심은 변함없었군요. 네, 그는 여전히 성경의 증언만을 따르겠다고 답하면서 오히려 그 학장의 눈이 열려서 진리의 빛을 보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네, 오늘은 단순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고한 믿음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아담 월러스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았습니다. 그의 재판은 정말 공정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정치적 연극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월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압도적인 제도적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신념, 특히 성경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뿌리내린 신념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박해의 잔혹함이라는 것이 종종 박해받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박해하는 자들의 본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월러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는 그 권력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정보가 넘쳐나고 정말 다양한 권위와 목소리가 경쟁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그 기준이 세상의 도전이나 압력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얼마나 굳건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늘 월러스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